귀한 찬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한 군데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개역 개정판 19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이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맨 끝쯤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 390페이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에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요 또 권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는지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은 매우 신명나는 일이요 신비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기적을 경험했느냐라고 했더니 유해옥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예, 경험하셨으니까요. 한순간에 삶이 바뀌는 일을 경험하는 일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벅찬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그런 기적들은 우리를 잡아주는 힘이 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초월적인 역사, 이것은 신앙이 주는 매우 큰 덕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한 일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그런 초월적인 역사로 시작해서 초월적인 역사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보다 더 큰 초월적인 역사는 없지요. 또 마지막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처럼 또 초월적인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부터 새로운 예루살렘이 임할 때까지 그 중간기,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신앙은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주는 이런 초월적인 역사인 기적을 이어왔고 또 지금도 그 기적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귀한 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삶의 형편과 처지의 변화, 물론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지요. 슬펐다가 기쁘고 부족했다 채워지고 불안했던 것이 온전해지고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설레임과 놀라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기적은 우리 속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정황이 바뀌어도 놀랍지가 않다, 설레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갖는 그런 바람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소망 자체를 없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움을 줍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일생 동안 경험하신 것들을 나누자고 한다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철호 장로님 얘기하면 대동강 얘기부터 나오실 테고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옛날 어느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일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은 내게 어떤 역사를 초월적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일들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교회 역사 2000년도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늘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들은 지나간 100년 동안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전에 1900년 동안 일어난 역사보다 더 크고 놀라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과학적인 통계의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지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공동체에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느냐 하는 그 일들의 차이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역사의 차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고백했느냐는 고백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교회나 동일하십니다. 근데 왜 어떤 교회는 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는 그와 같은 그 관점과 고백의 차이가 교회마다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3장과 일어났던 이 말씀,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자고 한다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그런 다음 승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스승이 없는 때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푼 첫 번째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기억되는 것은, 또 가장 큰 놀라움을 주는 것은 첫 번째 은혜일 것입니다. 첫 번째 경험일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잊을 수 없는 데도 있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여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의 첫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첫 은혜이고 첫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런데 성전 여러 문이 있는데 거기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그래서 구걸 행각을 하는 그런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이 이렇게 사람들이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쳐다본 게 아니라 누가 가든지 눈길을 떼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차를 타고 가다가도 스탑 사인에 붙어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보면은 눈길을 계속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주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눈을 피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왠지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도 뭘 안 주면은 좀 속에 좀 찔림이 있어서 그렇죠.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 이 구걸하는 양반도 쳐다보는 거죠. 뭘 좀 얻을 게 없나 해서. 그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에 그 장애인 거지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의 말씀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은 정작 놀라고 또 놀라야 될 그 제자들은 전혀 놀라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들인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던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성전에 자기들이 가는, 기도하러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 나은 사람이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가지고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걸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놀라움을 줍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들도 아마 여러분에게 꽤 큰 놀라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초월적인 역사를 통한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질 않습니다. 또 초월적인 역사의 놀라움은 몇 번 반복만 해도 둔감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싹이 돋아나는 것, 그걸 처음 볼 땐 참 감동이지요. 뭐 저게 기적이지요. 그런데 이게 뭐 새싹이 조금 나와보세요. 나와 있는지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뭐 자연을 통해서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사는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기적이라고, 혹시 중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을 때 그 병원을 나오는 그 자유함, 그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움, 그럼 몇 번 쉬어보세요. 그 다음엔 쉬는지도 몰라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놀라움을 주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만 전권으로 그렇게 횡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 속에서 이런 초월적인 역사는 있습니다. 미신에게도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초월적인 역사에 대한 갈망은 무엇을 때문이냐면 그 놀라움 때문입니다. 놀라움을 경험하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몇 번 반복하면 무뎌지니까 또 더 큰 또는 더 센 그런 놀라움을 요망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움에 대한 갈망 때문에 자꾸만 더 큰 것들, 더 센 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옆에 계시지 않은 첫 번째 속에서 일으키신 그런 기적입니다. 놀래도 보통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도 어떻게 그냥 지나가느냐? 이거 봤냐? 봤어? 놀랬지? 라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는데 정작 본인들은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놀래서 사람들이 막 달려오니까 뭐라 그러니까 왜 놀래? 그럽니다. 왜 놀래냐? 아니 이게 무슨 놀랄 일이야 이런 겁니다. 놀랄 일이지요. 안 놀라면 이상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왜 놀래느냐? 아니 뭘 볼 게 있다고 나를 주목하냐?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니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뭔가 우리 속에 이 기적에 바라고 그 기적을 통해서 놀라움을 경험하고 싶은, 그래서 그 놀라움을 또 더 큰 놀라움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 속에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놀라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은 놀라는 사람들 보고 무슨 구경 났냐고 할 정도로 왜 놀랐느냐고 그렇게 핀잔어린 쪼로 얘기했을까요?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 어쩌다가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이미 말씀되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되어진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들처럼 지금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우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 초월적인 역사를 놀래고 그렇게 뭐 난리를 치느냐? 왜 그럴까요? 안 믿어서 그렇지요.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럼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고서도, 그래서 그 가능한 것이 전혀 이 땅에 어떤 이름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놀라운 은혜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놀라운 사랑,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총. 이걸 많이 할수록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믿음 없음의 고백입니다. 뭘 놀래냐? 아니 무슨 뭐 한두 번 봤어? 없던 일이야? 이거 얘기한 거야.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데 뭘 놀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일을 과연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믿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사실 주목 안 하면 이상하지요. 사실은 보자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기회에 한번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했지? 봐! 이제부터 우리를 무시해? 그러면 어떤 일이 날지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호기입니다. 근데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일이 마땅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피곤하다고 그러시죠? 살기 어렵다고 그러시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 주목했기 때문에 피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자꾸 사람을 주목합니다. 목사를 주목하다가 실망합니다. 주변의 장로님을 주목하다 실망합니다. 옆제 이웃 친구들을 주목하다가 실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의 이름 때문에 내게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죠. 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나 인생 길게 살아보시면 그렇게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그 이름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더 허탈해지고 더 허망해지고 분노가 생기고 배신감이 생겨질 때가 많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는 허탈감, 실망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요? 베드로를 주목했던 시선은 지금은 어메이징하다고 말하지만 사도행전을 조금 읽어내라고 보십시오. 베드로를 주목했던 사람들은 베드로 때문에 실족합니다.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나 쳐다보지 마라. 나 쳐다보지 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개신교는 신앙의 고백에 매우 성숙한 고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보여요. 사람이 너무 많이 보여요. 목사만 많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 많이 주목해요. 사람과 사람의 이름들이 너무 많이 오가요. 그래서 그것이 한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좋지만은 얼마나 많은 실족과 걱정과 실망과 분노들이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사람을 주목하는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가톨릭의 신앙을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누가 뭘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하면 대단히 좋지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잘못해 보세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실망합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주목하는 가운데 사랑이 싹텄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에서 서약한 것처럼 이 서로가 서로에 주목했던 그 두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목되지 아니하면 언제나 파국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꾸짖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 사람을 주목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주님만 해지요. 근데 꼭 그 다음부터요. 근데는 국이나 끓여 잡숴요. 그러고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왜 사람을 주목하느냐? 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 속에서 신앙을 변절시키려고 하느냐? 내가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해프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되어졌고 얘기된 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역사는 이루어질 뿐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초연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날 때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매우 여상한 것으로, 매우 그것은 일상적인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한 다음에 방방 뛰는 것 가지고서 설레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여상하게 보여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여상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들 속에서의 여상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님 속에서 여상한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는지를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한 그런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장차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된다고 하는 말 하면 저 이단 아닌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신 것처럼, 그 온전하신 분이 나를 온전케 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리라.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여상한 것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적인 것 가운데에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기적인데 놀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놀라는 것만 추종합니다. 무료해도 놀라는 것, 지루해도 놀라는 것만을 추종합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습니다. 주의 역사가 모든 것이 기적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상적인 신실하심이며, 그러므로 감사할지언정 놀라지 않게 하옵시고 새로운 놀람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주목하다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